그 데이빗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인간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이력서에다가 적는 덕목하고 그 추도사 때의 덕목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력서에 내가 잘하는 그런 덕들을 이렇게 기록할 때는 성공하기 위해, 일자리 얻기 위해, 돈 많이 벌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 그렇게 적는 그런 이력서용 덕목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죽어서 이제 장례식을 치를 때 사람들이 와서 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 추도사용 덕입니다. 직장을 얻기 위해서 쓰는 이력서는 많이 꾸며야 되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는 꾸밀 이유가 없겠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내러티브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얽힌 이야기들, 일화들, 가정에서 어떤 남편이었고, 어떤 아빠였고, 교회에서 어떤 교인이었고, 직장에서 어떤 동료였는지 여러 가지 일화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전부 다 아름다운 덕성에 대한 이야기죠. 친절했다, 자상했다, 성실했다, 인내심 많았다, 겸손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력서에 들어갈 덕목에 대해서는 관심 많은데,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나와 얽힌 이야기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꽤 여러 주에 걸쳐서 이 성품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자료들을 다 모아놓고 언젠가 한번 꼭 하고 싶은 설교였는데 미루어 뒀다가 앞으로 12주, 13주, 14주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이 성품에 관한 연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 이신칭의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죄를 씻을 길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깨 위에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리해서,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희생 제물이 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면받을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의롭게 됐어, 너는 구원 받았어, 이게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신칭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쪽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신칭의라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니죠.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사람을 금방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의 사역을 배워서 어떻게 하면 예수 닮아 나갈까, 이것이 성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나오고 성경을 읽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착한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도소 고아원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 닮아 나가는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신칭의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이신칭의는 순식간에, 우리 쪽에서 손쓸 여지가 없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성화는 죽을 때까지 조금씩 부단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불교적인 용어를 빌린다면 이신칭의는 돈노, 갑자기 부지불식 중에 깨닫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화는 점수, 점진적인 수양이에요. 도노, 점수,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 성품 설교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것을 인격 수양, 도덕 수련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격 수양, 도덕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캐릭터 이렇게 부르는데 흔히 인격으로 번역이 돼요. 하지만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성품 혹은 품성이라는 말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사람, 인간성,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사람의 본질이 성품이죠.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하고는 다릅니다. 성품을 캐릭터 그런다면 성격이라는 것, 퍼스널리티. 어떤 사람이 조용하다, 사교적이다,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이거는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특질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착하다, 겸손하다, 정직하다, 용기 있다, 친절하다. 이거는 성격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성품과 성격은 어느 정도 만나는 접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내성적인 사람이 조금 더 신중해질 수가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조금 더 용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 평소 가지고 있는 인품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품이 어떤 것이고 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예수님 너무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부터 20절 말씀의 문맥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감별할 것인가. 거짓 선지자들도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아주 선한 선지자인 것처럼 위장을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감별하는 일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거짓 선지자를 감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로부터 18절 세 번역으로 쉽게 번역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열매를 보면 두 가지를 압니다. 첫째는 나무의 종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열매를 맺는 나무는 영락없이 무화과 나무죠.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에서부터 나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의 종류를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나무의 질을 알 수 있습니다. 부실한 열매는 나무가 부실하기 때문에 부실한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충실한 열매는 나무가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게 되면 나무를 안다고 하는 것. 선목 선실,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고 악목 악실, 악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좋은 나무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being이라고 하는 존재에서부터 doing, 행위라고 하는 것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바로 돼야지만 그 속사람에서부터 이 나무에서부터 가지가지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오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존재가 되면 저절로 거기에서부터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 말씀을 빌어 쓰려고 그래요. 좋은 성품이라고 하는 나무에서부터 좋은 덕성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간직하게 되면 이 좋은 성품에서부터 정직, 겸손, 절제, 용기, 신중, 분별력, 자비, 양선, 궁혈 이런 수두룩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데이빗 브룩스라고 한 사람이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해요. 인간은 구부러진 나무와 같다, 휘어진 나무와 같다. 이게 곧게 서 있는 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덕성의 열매들이 좋은 성품에서부터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지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죄성 때문에.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게 될 때 그 성령의 열매로 이런 덕성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기 말하는 미덕들이라고 하는 것이 9가지 미덕의 열매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좋은 성품에서부터 맺어지는 열매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연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제자리 걸음을 걷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겸손히 의지하고 주님 은혜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이런 미덕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인격 수양, 도덕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윤리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것만 따지지 않고 이것이 선하냐 악하냐 옳으냐 그르냐 이거를 따져보는 것이 윤리죠. 이것이 나에게 큰 이득이 된다고 해서 덥석 물었다가 그것이 선하지 않고 그것이 불의한 일이 될 때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항상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일을 행위에 뛰어들기 전에 이것이 선한지 악한지 의로운 일인지 불의한지를 다 따져보는 그 숙고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독교 윤리에는 크게 3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첫째는 의무론적 윤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무론적 윤리. 의무론적 윤리. 이거는 인간의 의무와 원칙과 법과 규칙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접근법입니다. 원칙은 인정에 앞선다. 법 앞에 모든 이는 만민은 평등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느 시간 어떤 장소에서나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존중하고 대해야 한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국이나 아프리카나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만 한다. 이거를 categorical imperative, 정론 명령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항상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상황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인 명령, 정언 명령, 단언 명령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런 의무론적인 윤리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의 생명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낙태하면 안 된다, 자살하면 안 된다, 안락사시키면 안 된다, 사형제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무론적 윤리와 정반대되는 입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목적론적 윤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목적론적 윤리. 목적론적 윤리. 안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것이 이것이 강의가 될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강의와 설교의 경계는 서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항상 성경 말씀 중심으로 설교 듣다가 또 다른 말씀도 들을 필요가 있잖아요. 항상 우리는 진리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개방적으로 살아가야지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딱 듣는 그 폐쇄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나이가 늙어가더라도 항상 진리를 향해서 오픈 마인드, 마음의 문을 열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 윤택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적론적 윤리. 이거는 목표, 목적, 결과를 중시하는 입장이에요.
어떤 행동을 선택해서 결정하고 그 행위를 하게 될 때 목표가 많은 일을 행복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결과가 좋은 것일 때에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 유명한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행위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줄어들고 행복이 최대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향이 될 수 있다면 그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안락사 문제.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현대의학으로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이 나왔어요. 거기다 환자 자신이 견딜 수 없는 극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간신히 연명 보조 장치, 산소 호흡기나 아니면 영양 주사를 통해서 간신히 식물 인간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태예요. 이럴 때 본인이 원하고 직계 가족이 원해서 환자의 고통을 줄일 수가 있고, 거기다 가난해서 의료 경비가 눈더미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것도 고려해서 고통을 줄이고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안락사는 이거는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의무론적 윤리가 낙태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안락사라든지 사형제도에 대해서 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 목적론적 윤리를 우리가 결과론적 윤리라고 얘기하거든. 목표가, 결과가 많은 사람에게 이득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당사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줄이고 최대한의 기쁨을 선사할 수 있다면 이거는 용인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이 바로 목적론적인 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무론적 윤리라고 하는 것이 법을 잘 지켜서 사회적인 안정을 가져다 오는 것, 또 어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보편적으로 선하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의무론적 윤리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무론적 윤리의 문제점은 뭡니까?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는데 이게 대원칙을 적용했다가는 국가 전체가 어렵게 되고 어떨 때는 국가의 존망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의무론적 윤리와 목적론적 윤리라고 하는 것은 명분과 실리의 대결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유교적인 그런 정신에 사로잡혀서 항상 원칙, 규칙, 법칙 이것만 강조해가지고 이게 법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그렇다면, 상황이 아주 미묘해가지고 실리를 더 중시할 때는 국가가 위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목적론적 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축성도 있고 융통성도 있고 상황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문제가 뭡니까? 결과만 좋으면 돼, 목표만 좋으면 돼. 이 시장 자본주의 논리, 상업주의, 실용주의, 극단적으로는 상황 윤리까지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이익, 효율성 이런 것만 따져가지고 너무 쉽게 원칙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목적론적 윤리, 결과론적 윤리가 가져오는 폐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다투고 있을 때 세 번째 대안이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덕성론적 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덕성론적인 윤리. 의무론적 윤리가 규칙과 원칙과 법칙과 명분을 중시하고, 목적론적 윤리라고 하는 목표와 결과가 그게 유익한 것이라면 좋다, 이런 것을 따진다고 한다면 덕성론적인 윤리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하는 사람의 성품, 인격, 인간성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규칙도 중요하고 목표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행동을 옮기는 사람의 성품이 좋은 성품이라고 한다면 가장 슬기롭고도 가장 알맞은 그런 선택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여성이 직장 생활을 마치고 야심한 밤에 귀가하다가 괴한을 만나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만 덜컥 임신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대단히 불행한 상태의 아이를 가졌다고 할 때 이 아이를 낙태해야 됩니까? 살려야 합니까? 이 도덕적 딜레마예요. 참 남들이 얘기하기 어려운 거죠. 자, 이럴 때 음오론적 윤리, 사람의 생명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 살려야 된다. 절대 낙태하면 안 된다 얘기하겠죠. 목적론적 윤리, 결과론적 윤리에서는 자기도 좋고 임신한 당사자도 좋고 가족들에게 다 유익을 불러온다. 아이 지워도 괜찮다.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덕성론적 윤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훌륭한 성품을 가져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다 상담을 받고 조언을 해가지고 가장 옳다고 판단되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더 빛나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꽤 오랫동안 하나하나씩 덕목들을 제가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대전제가 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성품과 덕에 대한 이야기는 멀리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소급이 돼요. 지금으로부터 한 2400년 전에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소급이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불후의 고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책에서 행복, 인간이 가장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인데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사람다운 성품을 길러내고 사람다운 성품을 구현할 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성품을 개발하고 구현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덕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덕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막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덕이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좀 크고 마음이 도량이 넓은 사람이 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덕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로 아르테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르테. 아르테. 아르테는 직역을 하면 모든 종류의 탁월성, 엑설런스를 얘기하는 탁월성. 테니스 선수가 어려서부터 테니스를 열심히 잘 해가지고 테니스를 기가 막히게 잘 쳐요. 그러면 테니스 잘 치는 것이 엑설런스, 탁월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르테가 되는 거예요. 피아니스트가 어려서부터 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건반을 두드리면서 악보도 보지 않고 그냥 저절로 막 세계적인 명곡을 연주할 지경까지 가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피아노 잘 치는 것이 아르테가 되는 거예요. 자, 덕이라고 하는 것도 어려서부터 정직하고 겸손하고 절제하고 용기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니까 제2의 천성이 되고 내 인격의 일부분이 돼가지고 아주 탁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르테라고 하는 것은 정비공이 자동차를 기가 막히게 잘 고치는 것, 외과 의사가 수술을 수천 건 수만 건을 하다 보니까 눈 감고도 수술을 잘하는 그런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아르테와는 달라요. 왜? 이거는 도덕적인 특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외과 의사가 수술할 때 물론 옳으냐 그르냐 선하냐 악하냐, 정비공이 차를 고칠 때도 이게 착하냐 나쁘냐 옳으냐 그르냐 이건 뭐 따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는 그냥 기술적인 영역에 머무르는데 이게 덕이라고 하는 정직이라든지 용기라든지 절제라든지 겸손이라든지 자비라든지 인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하고 옳다고 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반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차원의 그런 것과는 아르테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경찰관 한 분이 거기 뛰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안전한 곳에 대피해 가지고 목숨을 걸고 용기 있게 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미군 3명이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80kg 넘는 그런 몸무게 나간 사람 무 뽑듯이 탁탁 뽑아가지고 안전지대로 30명 이상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유히 사라져가지고 종족을 감추어 버렸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그 미군 3명이 누구냐를 추적했더니 동두천에 근무하는 현직 군인 3사람이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하나의 미덕이라고 한다면 그 순간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도 어떤 상황, 어떤 나라에서 그와 같은 환경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어려서부터 그런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의 삶의 일부분이 되고 인격의 일부분이 되고 저절로 자동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냥 버릇처럼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도둑이 남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가지고 용기 있게 어느 집에 뛰어드는 걸 보고 저 사람 용기 있다, 덕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왜? 그거는 선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기 때문에 용기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이게 도덕적인 특질로서의 덕이 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판단이 중요하고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프로네시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말은 practical wisdom, 실천적인 지혜, practical reason, 실천적인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가지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그런 거 잘 알아가지고 이론적으로 습득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경험에서부터 실제적으로 아주 까다롭게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도덕적인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깊이 숙고하는 거죠. 실천적으로 합리적으로 실천적으로 판단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 수학에 있어서 아르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아주 탁월성 아르테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아르테는 도덕적인 형태의 아르테가 아니에요. 왜? 실천적인 지혜, 실천적인 이성, 프로네시스가 아직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륜,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까다로운 상황에 직면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 직면해가지고 선하고 옳은 것을 잘 분별해가지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거기서 덕이 생긴단 말이에요. 용기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용기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선하고 옳은 것이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뛰어들 때 그 용기는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모함이 되고 이게 만용이 되면은 자기도 해치고 공동체도 해치고 많은 사람 피해를 가져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덕을 조정하고 덕을 실천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분별력, 판단력, 실천적인 지혜, 상황에 딱 맞게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모든 미덕들은 다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결핍되죠. 과잉과 결핍 그 가운데 딱 알맞은 그 중간치를 이야기하는데 이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것은 한도 없고 끝도 없이 많이 가질수록 좋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그런 말씀 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어떤 일에 뛰어들 때 날 지혜가 부족하니 하나님 실천적인 지혜, 실천적인 이성, 프로네시스를 저에게 주십시오. 기도하고 한다면 가장 알맞게 자기와 이웃과 공동체 전체에 선익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미덕을 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제 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첫째는 서양에서 말하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중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잉도 아니고 결핍도 아니고 그 양극단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중용의 길을 걸을 수 있는가?
기가 막히게 구약 성경 말씀하고 일치해요.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이게 정치적으로도 극우 세력이 있고 극좌 세력, 이 나라 전체가 50대 50으로 극좌 극우 세력으로 갈라지는 그 나라는 틀림없이 망할 거예요. 20%가 극우고 20%가 극좌라 그러면 가운데 60%가 중도 온건 노선을 걷는 사람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보고 그때마다 같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그 나라가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인 사고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실천적인 지혜, 실천적인 이성,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용기가 모자라면 비겁함이 되는 것이죠. 용기가 지나치면 만용이 되는 것이죠. 무모함이 되는 것이죠. 특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가장 알맞은 정도의 용기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가, 이거는 상당한 프로네시스, 상당한 실천적인 지혜와 이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이 모자라면은 이거 비굴함이 되지만, 겸손이 모자라게 되면 교만함이 되지만, 겸손이 지나치면 이게 비굴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도 않고 비굴하지도 않고 딱 가운데 알맞은 상태의 덕을 행사할 수 있을까?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 극단적인 사고 방식이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나라일수록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확신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덕은 제2의 천성입니다. 이걸 아주 어려서부터 반복해서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피할 수 없는 내 인격의 일부가 돼가지고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 저절로 자동 발생적으로 그 덕이 나오게 된다는 말이죠. 어제까지 거짓말을 일삼고 부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정직해지를 마무해요. 그건 덕이 아니죠. 그거는 변덕이에요. 높은 사람 앞에 가서는 피곤할 정도로 겸손한 척하다가 조금 힘이 떨어진 사람은 완전 짓밟으려고 그러고 억압하고 갑질하고, 그건 겸손이 아니란 말이죠. 그건 위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어떻게 하면 어려서부터 이 다양한 덕성을 반복해서 계속 실천하다 보니까 피할 수 없는 내 인격의 일부가 돼가지고, 그 이태원 참사에 용기 있는 사람들 얘기했지만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판국에 자기 안전을 돌보자 거기 뛰어든 사람들, 아마 그분들은 평소에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재미있는 말을 해요. 제비 한 마리가 봄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다. 한번 잠깐 이렇게 어떤 미덕을 발휘했다고 그게 미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미덕이라고 하는 어느 순간 어떤 장소 저절로 흘러나오는 제2의 천성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피아니스트가 훌륭한 연주자가 되려면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피눈물 나는 연습이 필요해요. 테니스 선수가 어느 지경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 덕성이라고 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제2의 천성이 돼서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할까요? 아유, 이제 나이도 많고 이게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하기엔 내가 너무 늦었다. 이건 안에 천성이 되고 이거 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의 힘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결정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나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용납할 때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점에 모자란다. 저도 덕목의 리스트를 쫙 한번 나열해 놓고 제 자신을 대입을 해보니까 평균 점수가 50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100점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김백정 권사님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모든 면에서 다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문제는
바른 인식이 바른 실천을 결정한다는 말씀 바로 알아야 돼요. 야, 이게 내가 덕으로 알고 했었는데 이게 덕이 아니구나. 프로네시스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다 기질이 다르고 천성이 다르고 성향이 다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 용기는 있는데 분별력이 떨어져요. 어떤 사람 정직한데 인내심이 떨어져요. 어떻게 한 인격 안에 다양한 덕들이 서로 조화와 일치를 이룰 수가 있는가? 이 덕들이 다 통합이 되고 조정이 되고 균형을 맞추어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성품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일종의 사전 이해입니다. 이 경주 불국사에 가는 이가 불국사에 대해서 사전 이해를 갖고 가면 다보탑, 석가탑이 다 새로 보여요. 아는 만큼 보이게 돼요. 사전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은 그냥 탑에 불과하고 돌멩이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사추덕이라는 게 절제, 용기, 정의, 신중 이 네 가지 덕부터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 세 가지 신학적인 덕, 믿음, 소망, 사랑, 최고의 덕은 사랑의 덕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설교를 완결 지으려고 그래요. 오늘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모임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 모임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품이 좋아요. 덕들이 많아요. 아주 유머도 있고 교양도 있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자상하고 그 공동체의 일원이 내가 되면은 뭔가 좀 마음이 뿌듯해져요. 야, 참 좋은 사람들이, 나도 좋은 사람 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떤 공동체가 아주 사납고 공격적이고 그냥 원망 불평 쏟아내고 그냥 그 사람 당사자 없는데 험담을 하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여기 있다가 내가 견뎌낼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왜 안 합니까? 여러분, 이 덕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공동체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저는 우리 내리교회가 역사가 오래되고 교회가 크고 학교가 있고 요양원이 있고 이것 때문에 자부심을 갖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성품이 좋고 그 좋은 성품에서부터 가지가지 덕들을 열매로 나타내기 때문에 야, 나 그 내리교회 가면 나도 좀 근사한 사람 되는 것 같아. 나도 좋은 사람 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동료들이 거짓말 일삼고 그냥 함부로 말을 하고 이런 그 풍토 속에서 어떻게 직장 생활합니까?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생활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좋은 성품을 가진 이들,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고 이 덕이라고 하는 건 한두 가지만 아니잖아요. 자기 근무 시간에는 아주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될 때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고 비길 데 없는 영광이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내리교회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 같이 노력하고 다 같이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부족이 뭐고 자기 자신의 결점이 뭐고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환히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정직하게 자기를 대면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늦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시작할 때인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내리교회가 독성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